전 세계 복음주의 선교운동을 진단하고 전략을 논의하는 제4차 로잔대회가 내년 9월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한국선교신학회가 학술대회를 열고 로잔대회를 개최하는 한국교회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제5차 세계 웨슬리언 국제대회가 다음 달 17일부터 18일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성령운동이 다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올해 창립 130주년을 맞은 기독교대 한감리회 강화 교산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제4차 로잔대회가 내년 9월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로잔대회는 전 세계 복음주의 선교운동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대회인데요. 한국선교신학회가 학술대회를 열어 로잔대회를 준비하는 한국교회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지난 1974년 빌리 그레이엄 목사와 존 스타트 목사를 주축으로 스위스 로잔에서 처음 시작된 로잔대회는 1989년 필리핀 마닐라와 2010년 남아공 케이프타운을 거쳐 내년 9월 인천 송도에서 네 번째로 열립니다. 전 세계 교회가 로잔 운동을 주목하는 이유는 개인 구원 중심의 선교관을 넘어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복음주의 운동이 균형 있게 지속될 수 있는 토대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주의 진영의 로잔 대회를 반에큐메니컬 운동으로 오해하는 시각도 있지만 로잔 운동은 개인 전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 사회 정의 추구를 동시에 강조하는 신앙 운동입니다. 총체적 선교를 추구하는 로잔 정신은 오늘날 사회적 신뢰를 상실한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제4차 로잔 대회가 국내에서 열리는 가운데 한국선교신학회가 한국교회의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전주대 김은수 교수는 한국교회가 이번 로잔 대회를 통해 대형교회 중심의 왜곡되고 오염된 복음을 바르게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의 타 종교에 대한 혐오와 배타적 태도, 교파주의, 물질 만능주의 등을 지적하며 겸손, 정직, 단순이란 로잔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왜곡된 복음이 특별히 교회 성장학과 맞물려가지고 성장제일주의, 물질주의를 낳았고 숫자가 곧 신앙의 질로 대치되고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는 군사정권의 최대 수혜자가 한국 대형교회다. 요즘에는 그 물량주의와 개인 이기주의가 기복신앙으로 혼탁한 복음을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염려하고 있다. 김 교수는 또 청년 세대의 참여와 역할 확대, 교회 안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태도, 디지털 시대의 교회와 선교의 의미 재확립 등을 과제로 제시하며 이 같은 논의가 이번 대회에서도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참가자들은 이번 로잔 대회는 선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여와 실천으로 나아가는 대회가 되어야 한다며 코로나19 이후 전 지구적인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세계교회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우리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이 기독교 정신이 오늘날 세계 속에서 말해야 될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뭐 지구온난화 문제라든지 또 전쟁의 문제라든지 빈부의 격차 문제라든지 또 이제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좀 이 중요한 이 복음주의에서 다뤄야 될 저는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고요. 참가자들은 특히 오늘날 기독교의 중심은 남미와 아프리카, 아시아 등 비서구권으로 이동했다며 이번 대회가 대형교회와 서구교회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들이 표출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제5차 세계 웨슬리언 국제대회가 다음 달 17일부터 18일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최 측은 코로나19로 위축됐던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령운동이 중요하다며 대회 개최 이유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승규 기자입니다. 거듭남과 성화를 강조한 요한 웨슬리,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그의 신학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감리교 외에도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와 구세군, 오순절 신학으로 잘 알려진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도 요한 웨슬리의 신학을 계승하는 교단입니다.
이들은 요한 웨슬리의 후예를 자처하며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웨슬리 신학을 계승한 국내 교단들이 다음 달 17일부터 18일까지 성령과 함께 지구촌 이웃과 함께를 주제로 세계 웨슬리언 국제대회를 개최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요한 웨슬리의 신학을 바탕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한국교회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한국을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록할 만한 되새김질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된다. 국제대회 기조강연은 웨슬리 신학의 석학인 테드 캠벨 교수가 맡았습니다. 테드 캠벨 교수는 미국에서 명문대로 꼽히는 달라스 남부 감리교대학교 석좌 교수로 웨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테드 캠벨 교수의 기조강연 외에도 김진두 박사와 양기성 박사의 강연도 이어집니다. 이와 함께 감신대 이우정 총장과 서울신대 황덕형 총장, 성결대 김상식 총장, 나사렛대 김경수 총장, 구세군사관 대학원대학교 강종권 총장 등이 컨퍼런스 발제자로 나섭니다. 대회장을 맡은 양기성 목사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많이 위축됐다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성령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성장을 거듭했지만 성장 이후 성령운동이 많이 약화됐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목회들과 성도들이 우리 신앙의 롤모델을 찾는 계기, 우리 신앙의 타켓을 찾는 계기, 한국교회 부흥의 하나의 목표를 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양기성 목사는 이번 국제대회를 계기로 한국교회가 다시 성령운동의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많은 관심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CBS와 포포틴 무브먼트 그리고 당진 동일교회와 뉴욕 프라미스 교회 주관으로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된 2023 대한민국 출산 돌봄 컨퍼런스가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17일부터 충남 당진시 당진 동일교회에서 열린 컨퍼런스는 전국 교회 목회자 1000여 명이 참석해 초저출산 시대 한국교회의 실천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를 확산하고 올바른 신앙 교육을 위해 연대하자는 의견, 그리고 교회 시설을 부모와 아이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구체적 실천 과제들이 제시됐습니다. 한편 당진시는 오늘 사단법인 해피업 사회복지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자녀 돌봄 환경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지역사회 안에 초등학생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돌봄 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올해 창립 130주년을 맞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강화교산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강화교산교회는 강화의 어머니 교회로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세대 양성을 위해 교회학교를 재개하고 선교의 도구로 미술 선교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연초록으로 물든 4월의 고즈넉한 시골 풍광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시루를 엎어놓은 모양이라고 해서 시루산이라 불리는 시루산 바로 앞에 자리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강화교산교회. 강화교산교회는 강화 최초의 교회로 강화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130년 전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은 존수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이승환 권사. 저희 교회가 처음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게 된 계기는 그 이승환이라고 하는 분이 재물포에서 주막을 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분이 그 주막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복음의 이제 겨자씨가 되는. 존수 선교사가 이승환 권사의 어머니에게 최초로 세례를 준 선상 세례 조형물이 강화 복음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2세기에 걸쳐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강화 교산교회의 3대 사명.
3대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역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앙 유산을 계승 전파하기 위해 10년 전에 문을 연 강화 초대 기독교 선교 역사관. 한 달에 2,000명씩 찾아온 탐방객들을 위해 8명의 기독교 역사 해설사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10년간 해설사로 섬기고 있는 박상률 장로. 박 장로는 해설사로서의 섬김이 삶의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사람들을 안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제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거기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어요. 감명받으니까. 제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더 저는 이게 아주 제 삶의 축복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힘쓰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술 선교회. 학창 시절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 자연스럽게 미술 선교회를 찾은 지역 주민 나연호 씨. 나연호 씨는 미술 선교회를 통해 신앙에 싹이 트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다니면서 나도 신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겠구나. 제가 이제 나이도 많이 있고 나머지 살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은 생을 같이 영위해 나가도 나한테 큰 축복이 되겠구나. 미술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신이 안에 있는 걸 그대로 순수하게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게 더 아름답고, 그리고 그림을 그림으로써 자기 마음도 정화가 되고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창조에 대한 그런 것도 묵상할 수가 있고, 또 세 번째 사명인 일꾼 양성을 위해 한동안 문을 닫았던 교회 학교를 다시 재개했습니다. 동네 할머니 집에 온 손주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교회 학교. 손자 손녀들이 놀러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교회를 나오게, 뭐 불규칙이라도 좋다,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해서 그 교회 목사님들 건의드리고 목사님 좋은 생각이라 해서 열게 됐습니다. 부모는 믿지 않지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월 7일 130주년을 맞는 강화 교산교회. 지난 주일 13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가 모였습니다. 비전 발표를 비롯해 성경 필사 봉헌, 기념문집 발간,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130주년을 맞아 북녘 땅의 교회 재건을 위한 현판도 걸었습니다. 일찍부터 저희가 이제 북한 선교 기금을 이제 적립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번에 130주년을 맞아서 그 북한 그 이 황해남도 지금 이제 그 이 옹진군 마산교회라고 하는 그쪽 지역의 그래도 대표적인 교회인데, 그 교회를 우리가 재건하기 위한 그러한 그 이 식을 우리가 이제 교회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이제 그 서부연회와 우리가 연계해서 현판식을 가졌어요. 박기현 목사는 130주년을 맞아 복음적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복음적 신앙을 우리가 잘 계승하고 있느냐, 이제 그러한 좀 질문을 좀 던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 복음적 신앙을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회복하고 130주년을 맞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것이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강화 선교 130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강화 교산교회. 복음을 삶으로 받아들인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교회 되길 기대해 봅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개국 64주년을 맞은 대구 CBS가 안동중개소 개소 8주년을 맞아 사랑의 봄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는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는 정기총회와 함께 전도 부흥운동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개국 64주년을 맞은 대구 CBS가 안동중개소 개소 8주년을 기념해 사랑의 봄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콘서트엔 소프라노 김순영, 바리톤 오유석, 배하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라클라세 등이 출연해 관객들에게 오케스트라와 가곡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최한 2023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가 대구 동신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행사엔 구미대 권현숙 교수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기독교적 성문화와 성윤리를 바로 세우는 방안에 관한 강의대를 진행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순천노회 105회 2차 정기노회와 전도부흥운동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전도부흥운동 발대식에서 순천노회 부노회장 박병준 목사가 위원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전도부흥운동을 통해 예배를 회복하고 전도운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전도운동을 통해 노예사나 지교회의 전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한다. 예장통합총회 대전선호회가 제142회 정기노회를 열어 오는 9월 열리는 총회 참석을 위한 총대 선거와 목사 안수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108회기 총회는 그동안에 침체됐던 모든 활동이 새롭게 기지개를 피는 가운데서 총회도 건강한 총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장통합총회 충북노회도 청주 금천교회에서 제148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노회장 최철용 목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경기연회가 함께 희망을 세워가는 경기연회를 주제로 경기도 안산시 꿈의교회에서 제34회 경기연회를 진행했습니다. 경기연회 박장규 감독은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내 800여 교회 12만 3천여 교세를 지닌 기감경기연회는 연회 소속 기관 보고와 은퇴 교역자 찬하예배, 목사 안수식, 감리사 이취임식 등을 진행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충만한 교회가 최근 육군 구사단과 함께 군 복음화를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충만한 교회 임다윈 목사는 군 복음화와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교회도 군선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백마교회 이종도 목사는 군교회와 장병들을 위해 항상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